우리가 지난주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는 여정을 지난주에 딱 마쳤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남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세 가지 주제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두 번째로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을 어떻게 전 세계에 전파시키시고 확산시키셨느냐, 그 과정을 보았으며, 세 번째, 복음이 확산된 곳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정착되었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들 중에서 모두 다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이때의 세 번째 주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한 번 더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교회,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자 기초이며 우리가 매일같이 모이고 기도하는 이 모임, 우리의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너무 기본이지만 정작 제대로 한번 내용으로서 이제 단편적으로는 많이 듣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한 번에 쭉 꿰어서 교회란 이런 것입니다, 교회란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기회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가끔씩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위해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전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바로 그런 설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정말 우리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의 강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많은 자료를 보고 많은 묵상들을 하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요. 이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제가 혼자 열심히 막 떠들고 열심히 너무 좋은 얘기다 들으시고 그냥 일어나면 이 수많은 이야기들의 나열이 그냥 듣고 잊혀질 게 너무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강의 안으로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오늘 이 종이를 보시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서 따라오시고, 혹시 저 얘기 너무 좋은 얘기인데 조금 메모를 할까 라고 하면서 적으시면서 보신다면 이 오늘 나누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복잡하지 않게 잘 들어오시지 않을까, 수월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가 참 많은 도전거리들을 때로는 직면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모든 문제들이 교회에서 겪는 어려움, 때로는 성도님들 간의 갈등, 교회에 대한 불만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을 위해 모인 것이고 나는 그 중에서 어떤 존재인가만 제대로 정리를 하고 계셔도 우리가 교회에 대해 불편한 마음 중에 한 반 이상은 정리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거기에 대한 오해에서 우리의 불편함이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론 하면 신학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너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부분, 우리 존재론적인 교회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프린트를 하나씩 짚어보시면 이제 5가지 주제를 여러분에게 짚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소제목을 우리 곧 교회라고 제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짚어갈까요? 우리 곧 교회. 첫 번째, 교회는 건물이 아닌 성도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건물이 아닌 성도. 많이들 알고 계신, 그리고 이미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증거를 제가 한번 대볼까요? 성경에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보내면서 교회를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저 말씀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저기에 보면은 수식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수식어들을 다 빼내면 뼈대만 딱 남기면 뭐가 남냐 하면
교회 곧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남습니다. 이게 바울이 교회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교회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곧 교회예요. 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도니까 내가 곧 교회네. 조금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혼자가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거기가 그 모임이 교회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닙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는 신학적으로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주일에 예배가 열리면 그 예배에 참석합니다. 이게 교회에 다닙니다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도 나 혼자 말씀 듣고 나 혼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함께 믿는 나의 공동체와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다닌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그 어떤 성경도 교회를 건물로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 어딘가 고린도시 무슨 동 몇 번지 이게 교회가 아니고요. 고린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성도들의 모임, 그 성도 여러분이 교회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다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언급하는 이 모습은 참 성경의 자세보다는 많이 왜곡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는 환경이 제일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주와 함께 교회, 건물 이 예배당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교회 본질입니다. 주와 함께 교회 어디에 있죠? 주와 함께 교회 주소는 어디입니까? 5포로 425-12 그게 주와 함께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5포로 425-12는 도로명 주소입니다. 이 주소는 우리의 모임을 편안하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임 장소로 약속하고 준비한 공간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335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제하시는 그곳, 여러분들이 모여서 삶을 나누시는 다락방, 여러분들이 식사하며 대화하며 교제하시는 그 식당이, 차 한잔 마시면서 눈물 흘리고 교제하시는 그 카페가 그 모임 자체가 작은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한 장소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실 요즘 우리 예배 장소에 대해서 성도님들의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배 드리시기가 좀 쉽지 않으시다, 좁다, 조금만 더 넓어지면 좋겠다, 영상으로 예배해야 되고 카페에서 예배하셔야 되고 사무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렵다, 우리 소그룹 모임으로 조금 더 자주 많이 모이고 싶은데 모일 공간이 없다, 예배 끝나고 좀 교제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카페가 그렇게 넓지를 않으니 우리 배려해 주시느라고 양보하다 보면 그냥 돌아가야만 한다, 많은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저도 그걸 너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장 며칠 전에 눈이 엄청나게 왔잖아요. 첫눈인데 엄청난 눈을 우리가 맞이했잖아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바로 연락하시는 거예요. 본당에 물 안 새냐고. 우리가 작년 이맘때 여기서 겪은 일이 있잖아요. 작년 이맘때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그 성탄 전야제 예배드리고 성탄 당일 예배드리는데 기억나세요? 이게 그때도 눈이 엄청 와서 옥상에 눈이 확 쌓여가지고 그게 녹으면서 정말 막 깔깔 웃으면서 막 감동하면서 애들 발표하고 이쁘게 암송하고 하는데 그 앞에서 물이 줄줄줄줄 막 떨어지고 밑에 세수대야 갖다 놓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했잖아요. 그 기억나세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 그때 그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 교회가 이게 뭐야? 장소가 이래?
이랬던 분이 단 한 분도 없으셨어요. 그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왜 그랬을까요? 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웃으며 감사하며 그 성탄 예배를 우리는 작년에 드렸을까요? 우리 아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비 좀 새면 어떠냐. 이 건물은 우리 교회 본질도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도 아닙니다. 장소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은혜 누리면 될 뿐입니다. 교회 본질은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시켜 볼까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그 교회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한 몸. 예수님이 머리시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몸으로 비유해서 설명한 그 기록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우리가 한 몸인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오늘 몇 번 이런 것 좀 할 건데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당신과 내가 한 몸입니다. 이 말씀해 보시죠. 자, 시작. 이게 마음에 드시는 일인지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옆에 앉아서 당신과 내가 한 몸이, 이거 조금 약간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우리가 한 몸입니다라고 교회를 설명하시는 이 설명이 심오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저기서의 그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몸 된 우리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을 이뤄서 우리가 한 교회가 되었는데 이 몸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몸의 몸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에서 머리가 가장 소중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모두가 동의하시는 바일 겁니다. 온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생명을 유지하도록 조율해 주는 곳이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이 교회라면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끄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몸된 교회의 주인이 머리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담임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교회를 이끌고 교회의 주인 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라 이 말씀인 거예요. 만약 여기에서 저 같은 목사가, 저 같은 교역자가 이 머리 역할을 하려고 드는 순간 이 교회는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솔직한 이야기 하나 드릴까요? 교회 저희가 이제 개척하고 만 3년 차를 마무리하는 연말입니다. 생각해보면 한 주 한 주가 감격적이 그지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시대가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요즘 교회를 개척하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만큼인지 아세요? 요즘 한국 교회 개척 이후 생존 확률을 1%가 안 된다고 봅니다. 0.5% 정도로 보시는 그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게 장소가 비좁다라는 배부른 소리를 할 만큼 너무 감사하게 교회가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런 우리 주와 함께를 보시고 밖에서 이렇게 저를 찾아오시고 연락하시는 분들이 수고 많이 했다고 저를 격려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들이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와 함께 교회 대단하시네요. 참 저한테 저 수고했다라고 인사로 해주시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들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저 한마디라도 허투루 말하고 싶지 않아서요. 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게요. 주와 함께 교회 진짜 대단하네요.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제 이 대답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저도 이 교회 주체자가 아닌 객체자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라는 대답인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만들었는지 아세요가 아니고, 그러게요,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죠? 예수님 진짜 신기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시죠? 이 이야기인 거죠. 저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만들어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개척자는 예수님이세요. 우리 교회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모이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고요. 저는 뭐냐? 저는 월급 받고 일하는 일꾼이에요. 회사로 치면 주인 따로 있고 열심히 일하는 월급사장 같은 존재인 거예요. 저는 그런 일꾼일 뿐이지 제가 여러분을 이끄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분리개참에 동참당한 사람이고, 저도 신기하게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야, 우리 교회 대단하네.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네. 예수님 대단하시네요. 우리 모두 다 같은 겁니다.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에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만약 목사가 성도들이 네가 머리냐 내가 머리냐 힘싸움 하는 순간 교회는 흔들립니다.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오직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가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는 담임 목사가 자기 하고 싶은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몸인 성도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 말씀 공부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몸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몸통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곧 교회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양한 지체가 모여 한 몸을 이룬다. 다양한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몸인데, 우리가 몸통인데, 여러분들 성도 한 분 한 분이 몸의 지체를 이루십니다. 지체가 뭐야? 지체. 몸의 한 부분. 그러니까 뭐 손가락이라는 지체,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새끼손가락, 손바닥도 있고요, 팔목도 있고요, 팔꿈치도 있고요, 어깨도 있고요. 짚어 나가다 보면 몸에 지체가 도대체 몇 개나 될까요? 저는 뭐 의학을 잘 모르니까 수백, 수천 개의 지체가 있겠죠. 셀 수 없이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함께 자막 보고 있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몸은 하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 이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이 된다는 것. 말로 하려니까 조금 복잡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막 컴퓨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대로 한번 그려봤어요. 오랜만에 이런 거 만들어봤는데, 그림 그리면 이런 겁니다. 저 몸이 우리 주와 함께 교회예요. 근데 저 몸에 오른쪽에 빨간색 머리 부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몸이 머리가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요. 근데 이 몸통은 성도들의 모임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 성도들의 모임을 모이는 각 성도 한 분 한 분이 지체가 되시는 거예요. 어깨라는 지체, 몸통이라는 지체, 팔꿈치라는 지체, 엄지손가락이라는 지체, 발가락이라고 하는 지체. 그게 바로 한 지체 한 지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몸의 각 지체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또 달라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모임 곧 교회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좀 좋아 보이는 지체가 있을 수는 있겠죠. 멋져 보이는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한 몸에 엄지손가락이 15개야. 어깨가 20개야.
발바닥은 아무도 없어. 힘드니까. 그건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 없죠. 좋은 지체가 많다고 건강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될 곳에 있는 분이 있는 게 좋은 건강한 몸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위험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정말 위험한 거예요. 비슷한 동네에서 비슷한 동네에 살고 수입도 비슷하고 하는 일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하고 원하는 것도 비슷해. 그런 교회가 어려워요. 위험해요. 나와는 너무 다른 저 사람. 배경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다른, 때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이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누군가는 손의 역할을, 누군가는 발의 역할을, 다른 지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지체인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높고 낮음이 없어요. 다를 뿐이에요. 발가락 없는 손가락에게 무슨 우월감이라는 게 있겠으며 허리와 엉덩이가 없는 몸이 어떻게 버텨낼 수가 있겠냐고요. 나와는 너무 다른 저 존재가 중요한 겁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이 마음으로만 가면 됩니다. 자, 한마디씩 제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렇게 다른 우리가 한 방향으로 함께 가기만 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다른 우리가 한 방향으로 함께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너는 거기 가라, 나는 안 간다. 아니요. 함께 가기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머리가 가라고 하는데 몸이 걸어가려면 발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요. 팔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함께 힘을 합쳐서 다른 일을 하면서 머리가 가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는 가는 거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우리 교회의 한 지체인데 나는 우리의 몸된 교회 중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지체일까? 나는 어떤 지체로서의 역할을 제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교회란 서로 비슷비슷하고 모나지 않아서 노력 없이도 그냥 잘 섞일 수 있는 10사람이 모여 있는 것보다 모나고 개성이 서로 너무 뚜렷해서 진짜 노력해서 겨우겨우 애써야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떨어질 수 없다라고 힘내서 묶여있는 10사람이 모여있는 것, 이게 더 아름다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솔직히 교회 다니시다 보면 그런 분들 솔직히 계시잖아요. 난 저 집사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그런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락방 하시다 보면 왜 다락방에서 자꾸 저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 있으실 거예요. 봉사하시다 보면 왜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저것만 하려고 그러지? 분명히 있으실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이 계셔서 우리가 조금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 요것밖에 못 보는데 내가 보지 않는 다른 거를 바라보는 저분, 내가 할 수 없는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저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내가 혼자라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약함을 메워주기 위해 내가 있는 거고요. 내 강점을 부각시켜 주시기 위해 저분이 계신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함께 높고 낮음이 없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한 몸, 네 번째로 나아갑니다. 네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체들 중에서도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체들의 역할이 사실 다양하지만
사실 지체라고 해서 모두 다 무게가 같기만은 하지는 않을 겁니다. 성숙한 지체가 있으실 수 있고요. 이제 막 몸으로 처음 들어온 지체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오래 있었는데 우리는 한 몸이다. 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 들어볼 기회가 없으셨을 미성숙한 지체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몸을 보니까 우리 몸이 그래요. 이제 한 지체가 역할을 못하면 다른 지체가 그 약함을 보완해 주려고 온몸이 애를 씁니다. 제가 달리기를 하는데, 제가 살은 안 빠지지만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를 하다 보면 제가 왼쪽 발목이 좀 안 좋았던 때가 있어요. 항상 뭐 어디가 아프다 이런 얘기하면 걱정들을 너무 하셔서 항상 저는 다 나은 얘기만 합니다. 아픈 중엔 얘기 안 해요. 왼쪽 발목이 좀 안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 늘 이런 과정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왼쪽 발목이 안 좋으니까 그냥 이 수백 수천 지체 중에서 한 부분이 아플 뿐이잖아요. 근데 이 아픔을 덜하게 만들려고, 이 지체의 아픔을 커버하려고 온 몸이 비틀어져 가면서 조율을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왼쪽에 하중이 너무 안 실리게 하려고 오른쪽 다리에 하중이 더 실리더라고요. 이게 사실 건강한 건 아니에요. 그때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왼쪽에 체중이 자꾸 실리면 통증이 더 심해지니까 몸이 살짝 기울어져요. 그리고 허리가 뒤틀어져요. 이게 다 뭐죠? 조절을 하는 거죠. 한 지체가 아프니까 모두가 함께 이것들을 커버하도록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조화롭게 조율하고 좀 나아갈 수 있도록 조율하고 이끄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이 신경망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 리더십입니다. 자, 머리 대신 예수님이 저기로 가라! 몸이 그곳을 향해 가야 하는데 온 몸의 신경세포들이, 팔은 이렇게 오른팔 나가고 왼발 나가고 함께 리듬 맞춰서 그 역할을 하는 리더십. 우리 교회에서는 그 리더십이 바로 1차적으로는 교역자요,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리더십들이 바로 이 순장님들이십니다. 우리에 계신 순장님들. 우리 순장님들은 우리 교회를 저와 함께 만들어 나가고 계신, 이끌고 계신 자랑스럽고도 너무 감사한 리더십들이십니다. 12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교회를 하나님이 몸으로 세우셨을 때 온 몸을 섬기기 위해 어떤 리더십 지체들을 세우십니다. 이 역할을 위해 직분이라는 게 교회에 있습니다. 직분이란 뭐냐 하면은요, 성도 여러분, 뭐 누가 더 오래 믿었냐, 누가 더 오래 나왔냐, 누가 더 봉사를 많이 했냐, 그러니까 누가 더 헌금 많이 했냐, 그런 분들 직분 주고, 이게 직분이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직분이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의 몸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 철학을 알고 거기에 동의하셔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받는 게 직분입니다. 직분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더 헌신하고 더 고생하고 헌신하겠다라는 기능적인 역할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직분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저는 순장 직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보 광고에도 나갔지만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이 이번 주에 마무리됩니다. 제자훈련은 오늘이고요, 사역훈련은 내일 모레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훈련생들 지금 속으로 할렐루야 아멘 만세를 하고 계실 거예요. 드디어 끝납니다 하고 계실 텐데,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어요. 이 제자훈련, 사역훈련 중에서 특히 사역훈련생들은 이제 2년 동안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이 사역훈련이 뭐냐면 바로 제가 이 교회를 위해 제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훈련받겠습니다 하는 게 이 사역훈련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저 그런 거 많이 해봤습니다,
저 이전 교회에서 이런 거 많이 다 해봐서 많이 압니다.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으로 함께 가려면 한 철학을 가져야 하거든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 철학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과 은혜와 이 철학을 나누고 그 방향으로 착오 없이 함께 가도록 헌신하는 그 과정들.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저는 모두가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분씩 한 분씩.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제자훈련은 나 한 개인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성숙하게 설 것이냐를 점검하는 훈련이고, 사역훈련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훈련받는 시간이 이 사역훈련이거든요. 여러분들 모두 다 훈련의 자리에 언젠가 서셔서 성숙한 일꾼 되시고 순장 되셨으면 좋겠고, 또 저는 이것까지 꿈꿔요. 여러분들 중에 이 헌신이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하구나. 신학교도 가시고 우리 청년들 중에, 집사님들 중에 전도사 목사님도 나오시고,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교역자로 또 서시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성장과 그런 직분자로 설 때 온 성도들이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모습입니다. 직분자, 리더십 부족합니다. 저를 보셔서 아시나요? 완벽해서 리더십에 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담임 목사, 정진영 목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데, 저 빈틈 무지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강점과 약점이 너무 확실한 사람이고요. 저랑 너무 안 맞아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분명히 여러분이 인격적이셔서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많으실걸요. 그게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르니까. 하지만 우리가 한 몸이기에 저 담임 목사가 부족한 걸 알아도 우리가 한 몸인데 저 지체를 세워드리기 위해 내가 기도로 열심히 섬겨야지 라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우리 순장님 너무 빈자리가 보이는데, 부족한 게 보이는데, 나에게 저 순장님이 부족한 게 보인 걸 보니 내가 저 순장님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다락방에 보내셨나 보다. 순장님을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리고, 저 어린 교역자들,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아직 어리고 경험 없는 게 뻔히 보이는데,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런 게 보이는데, 나는 저 나이 때 저렇게 못했는데 대단하시다 격려하고 인정해드리면서, 주님 저 교역자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는, 부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게 리더십이라고 하지만 그 리더십을 만들어내시는 게 바로 여러분 성도님들이시라는 겁니다. 뛰어나서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리고 리더십은 특권도 아닙니다. 그저 더 사랑해서, 내가 더 헌신하겠다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뛰어드시는 분들이 이분들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평신도 리더십을 기쁘게 세워드릴 수 있는 우리 몸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도의 동참으로 단단하게 세워져 간다. 성도의 동참으로 이 교회가, 이 몸이 단단하게 세워져 갑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이 흐름을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만드는 주체는 우리, 곧 성도 여러분들이십니다. 이 교회를 만들어내는 건 담임 목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이 몸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교역자들은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존재일 뿐이에요. 주체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제자훈련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거든요. 가끔 성도님들 중에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씩. 교회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서비스 받으시는 서비스 센터가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셔서 애매한 일이 벌어지는 일이 종종 많아요. 여러분이 대접받고 서비스 받으시니까 교회가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해? 이게 교회가 아니고요. 여기는 좋은 거 배우고 돌아가는 학원도 강연장도 아니에요.
이거 제가 이거 혼동하시는 성도님들 분당 이렇게 있을 때 정말 많이 뵀거든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많으신 거죠. 그만큼 초신자들이 많이 오셨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제가 아까 주차부 말씀드렸지만 분당구리에서 제가 주차 사역을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한때 그 분당 임해동 동네의 욕바지였거든요. 뭐 사람이 2만 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온갖 쌍욕을 다 하면서 지나다니세요. 제가 온몸으로 매주 받았어요. 그분들은 하나도 죄송하기만 할 뿐 그분들이 밉지 않아요. 그런데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차 끌고 예배하러 들어오시는데 우리 집사님들 새벽 6시부터 그 덜덜 떨면서 자물쇠 열고 안내하시면서 고생 저렇게 하고 이렇게 주차봉 휘두르고 계시는데 들어오시면서 무슨 집사님들을 어디 식당 가서 주차위원 대하듯이 반말 하시면서 그냥 막대하시는 하대하듯 대하시는 성도님들, 제가 진심으로 바랬어요. 저분이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면 좋겠다. 몰라서 그러시는 거겠지. 우리 교회를 세우는 건 우리입니다. 우리가 성장할수록 우리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를 돌보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이세요.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불평하시는 게 아니죠. 그 집을 누가 치워야 되는데요? 내가 치워야 되잖아요. 내 집이니까요. 우리 집이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불편하신 게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니까요. 불편하시면 거슬리는 게 있으시면 이 교회 안 되겠네. 나 여기 못 다니겠네. 떠나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적으로 제일 좋은 방향은 이런 겁니다. 난 이게 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나는 이게 꼭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주와 함께 교회 이게 너무 약하네. 어떡하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나에게 거슬리고 내가 부딪히는 이 역할을 우리 교회에서 좀 감당하면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이 역할을 내가 좀 하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좋은 교회가 되겠네. 나 같은 분들이 또 오면 기쁨으로 이 교회에 다니실 수 있겠네. 라고 하는 도전. 이게 바로 봉사고요. 이게 바로 사역입니다. 봉사란, 교회 사역이란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만 받기 민망하니까 뭐라도 하나 해야 되겠는데 뭐가 제일 부담 안 되고 편하게 할 수 있나 뭘 고르나 이게 봉사고 사역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강점, 여러분의 개성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지체이시니까요. 그 지체로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신 거니까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작은 것 하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지금 교회 일꾼 필요하니까 와서 일 좀 하세요. 헌신 좀 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사역박람회. 오늘 사역박람회 날입니다. 부제목을 커넥션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체로 커넥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 지체인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고 지체와 지체가 커넥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할 감당하고 싶으십니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서 들으세요. 일부 때 너무 설명만 열심히 했더니 지원자가 없다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쓰시면서 들으세요. 제가 뭐 이렇게 대놓고 쓰시라 말씀까지는 못 드리겠어요. 지난 2주 동안 쓰시라 했더니 3주째까지는 조금 죄송한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1인 1봉사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작은 역할 하나하나씩이라도 맡아서 동참할 수 있으시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체인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난 교회 큰 일은 못하겠지만 부담스럽게 예를 들어서 요 쓰레기통 하나가 내 담당인 거예요.
그래서 요 쓰레기통은 내가 볼 때마다 비우고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비닐 끼고. 나는 애들은 너무 좋은데 교사까지는 난 도저히 자신이 없어. 그러면 예배는 안 들어가도 문 밖에 서서 애들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 이거 도와주는 거, 그거 일봉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작은 거를 만들어 드리면 야, 우리 교회 진짜 활력 있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 1인 1봉사를 제가 꿈꿨었는데 제가 한 달 넘게 우리 교역자들하고 꾸려보고 정리해보고 하니까 야,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교회가 잘 돌아가야 되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일시에 뭔가를 다 하겠다고 달려드시면 그거 다 조율해드리는 역할이 누군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 버리셔야 되고 애들은 거기 부서 아니고 저기 부서고 이걸 다 해드려야 되니까 당장은 조금 솔직히 무리가 있다 라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근데 저 언젠가 이거 꼭 해보고 싶어요. 1인 1봉사.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헌신자들의 1인 3, 4봉사로 버텨왔습니다. 헌신된 소수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과 이렇게 헌신자들의 3개, 4개씩 봉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버텨져 왔거든요. 이 브로셔, 이 안내지에 있는 봉사는 우리 교회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교회는 이거보다 배 이상의 봉사 필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은 여기 지금 당장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기 필요하니까 빨리 좀 와주세요. SOS 치는 부서들만의 모임입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체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사역신청서에 할까 말까 너무 부담되는데 할 수 있는 일일까, 너무 한다고 했다가 이거 잡히는 거 아니야 걱정되시면 그냥 상담, 문의 이렇게 가로해서 쓰세요. 약속해 드릴게요. 이게 문의 썼는데 잡았다 안 놓친다 이러지 않을게요. 그러지 않을게요. 이거 아니면 좀 다르네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꼭 와주. 이거 놔드릴게요. 제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문의라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는 급한 분야만 써 있지만 여기에는 안 써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나는 이게 우리 교회에 좀 부딪히는데 나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라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여기 밑에 네모 박스 안에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적어주세요. 저희가 그 지혜들을 모아서 우리 교회들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참 많은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아닌 모임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한 몸이다. 세 번째, 다양한 지체가 모여서 우리 한 몸을 이룬다. 네 번째, 지체들 중에서도 리더십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 리더십을 세워드려야 된다. 다섯 번째, 성도의 동참으로 우리 교회는 세워져 간다. 우리 교회를 만드는 건 바로 우리이다. 우리 이 꿈을 품고 머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이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없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이 모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풍성함을 누리겠습니까? 주님, 나의 헌신을 통해 우리가 꿈꾸는 이 지체 간의 연합을 통해 주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케하네. 교회를 사랑케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십자가 사랑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어디로 연결됩니까? 사랑 나의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사랑해 우리가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를 막을 수 왜냐하면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우리 한 번 더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염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찬양해 한 번 더 마음 모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 소망합니다.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마음 모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저에게 들린 이 메시지가 저에게 실천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며 기도하시죠. 저를 이 교회 지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와는 너무 다른 이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의 지체를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여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머리이신 예수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가라고 우리의 머리 말씀하신 대신 방향 따라 예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손 바라보며 이렇게 다른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향하여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아버지의 그 격대를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불러주시고 주여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 은혜를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빛같은 우리의 모든 지체의 함께 섞여 나가신 주의 길을 회복시어 주님 마음에 나가는 자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서로 연합하여 전심으로 한 나와 교회를 다른 세워나갈 죄를 용납하고 내 마음을 살아가며 다하여 온전하게 함께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인도하여 주와 주셔서 함께 되기를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주여 내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적셔주셔서 아버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차례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혼자였으면 못했을 텐데 나와는 다른 지체들을 저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른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합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와 함께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어떤 헌신을 원하십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약한 지체가 들어왔을 때 온 지체가 함께 합력하여 그 한 지체를 함께 돕고, 한 지체가 슬퍼할 때 모두가 함께 울고, 한 지체가 기뻐할 때 함께 웃는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는, 그렇게 함께 사역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가 한 몸인 줄을 알고 함께 서로 사랑하며 주의 영광 위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